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 행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반가운데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한마음교회 올 때마다 참 마음이 새롭고 또 너무 보기에 좋습니다. 오늘 저는 백신을 2번 다 맞았기 때문에 마스크 벗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복된 교회, 귀한 교회, 은혜의 교회로 우리 한마음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귀한 주의 종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두 분의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는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부족한 종이 전한 말씀 전할 때에 이 종은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이름 의지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목회를 은퇴한 지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퇴한 지 오래된 목사를 보고 설교하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설교하라 해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성도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성경이 믿어지고요. 설교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믿어지는 거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또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 자,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제 이 성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참 목사가 안 되려고 오랫동안 방황을 하다가 늦게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은 후부터는 이 말씀을 제 삶 속에서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3곳을 섬겼어요. 한 번 첫 번째는 근데 제가 이제 이 3교회를 다 가는 데마다 가는 교회마다 처음 가서 사용한 표제가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첫 번째 교회를 제가
강원도에 있는 양구 중앙교회를 갔는데 20년 된 교회를 갔습니다. 20년 된 교회를 갔는데 갈 때에 생각하기를 역사가 20년 되고 하니까 건물도 제대로 있고 또 좀 교인들도 좀 있고 그렇지 않겠나 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교회가 다 낡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교인들도 너무 또 가난하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실망이 됐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실망이 됐는데 제가 하나님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방향을 딱 바꿨어요. 하나님 일거리 많은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을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가서는 1,000회에 기적적으로 성전을 지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 다음 해에 또 기적적으로 사택을 지었어요. 그리고 한 3년쯤 되니까 성도들의 삶의 수준이 많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복 주신 것을 눈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두 번째 제가 안양 일심교회를 왔는데 일심교회 와서 보니까 또 역시 그때는 지금은 이제 교회가 도시화됐지만은 그때는 안양이 아주 변두리였어요. 교도소 가까이에 있는 변두리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근데 교회도 참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도 역시 이 본문 말씀을 표제로 삼았어요. 그리고 28년 동안 이 말씀을 기초로 하면서 늘 설교도 하고 또 이렇게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점점 자랐고 또 이제 저도 교인들이 축복받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교회인데 제가 은퇴할 때 보니까 우리 교인들의 생활 수준이 평준화되더라고요. 항아리 구조. 그래서 거의 다 한 32평 건물 사는 성도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거기서 은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은퇴한 후에 중국 서안에 있는 서안 한인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환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너무 교회가 바닥까지 내려가는데 가난한 교회. 그렇게 가난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역시 또 이 본문을 표제로 걸었어요. 그리고 또 목회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도 기적을 보여주셔서 생각지 않았는데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 교회가 튼튼하게 서게 해주셔서 제가 이제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왔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가정도 편안하고 다 교회 다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평안하게 되어서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올 때에 하나님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주셨으므로 좀 더 여러분 앞에 젊게 보이려고 또 넥타이도 빨간 걸 메고 이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쨌든지 오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회할 때 목회의 목표를 두 가지를 세웠어요.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섬겼어요. 교회가 건강해야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행복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한마음교회도 역시 이제 행복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지난날에
환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 말씀대로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행복하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될 이제 첫 번째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80년, 90년 살면 흙으로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천국 시민에게 주시는 은혜가 죽을 사람이 살게 되었고 저주 아래에 있던 사람이 영원한 복을 받았으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에 김수길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오랫도록 이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참 밖에 못 나가시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신방을 한 번씩 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입으로 찬송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권사님 몸은 반신불수인데 그리고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다 참 어머니를 좀 버리다시피 하고 그런 환경이었어요. 막내 아들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막내 며느리가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렇게 감사하시더라고요. 천국 가셨어요. 주일날 되면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세요. 그래 교회를 나오시려고. 보십시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저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목회하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몇 시간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그동안에 천국 갔다 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갔죠. 갔는데 그 목사님이 식사하시면서 목사님 내가 천국 갔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떻던데요? 하는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그걸 세상 말로 표현하는 그 자체가 외람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천국에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것 어떤 귀한 것도 거기에 가면 다 쓰레기입니다. 예,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구원에 대한 축복, 구원에 대한 특권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게 주신 평안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요 평안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편안하니까 나오셨잖아요. 건강하니까 나오셨죠.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참 풍랑을 통과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평안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겪어보지 못한 분은 잘 몰라요. 평안의 감사를. 그런데 이 평안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날씨와 똑같아요. 날씨가 좋아야 거기서 일을 하려고 소풍도 다니고 하잖아요. 태풍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평안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첫째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 주셔야 평안하죠. 두 번째는 돈도 적당하게 있어야 돼요. 가난하면 평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또 우한 질고가 없어야 돼요. 제가 우한 질고를 10년 동안 하나님 주실 때 엄청 고생했어요. 우한 질고 없어야 편안해요. 그 다음에 관계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형제간의 관계 좋아야 평안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통해야 평안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평안이 뭡니까? 건강해야 되고 돈도 적당하게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우한질고 없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관계가 원만해야 되겠고, 이게 이래야 편안하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 김상수 목사 편안해 보입니까? 보입니까? 편안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을 나를 주신 때가 있어요. 그 평안의 날을 뭐 하는 때냐? 일하라고 하는 때요. 평안의 날. 좋은 날씨에는 나가서 일을 해야 돼. 태풍 불 때는 일 못해요. 바다가 잔잔할 때 고기 잡지. 파도가 치는데 어떻게 고기 잡아요? 우리에게 평안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라고. 그럴 때는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교회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주신 것은 일하라고, 일하면 건강해진 거예요. 이 건강 갖고 음란한 짓이나 하고 허랑방탕해보세요. 금세 병들어 버려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평안을 잘 사용할 때 더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언제 항상 편안하지는 않잖아요. 고난의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좋을 때, 구줄 때, 건강할 때, 병들 때 감사하라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지막에 주시는 축복의 열쇠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라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다윗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 다음에 또 고난을 통해서만이 내 부족함을 깨달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죠. 그리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에서 복을 우리가 못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또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된 것은 다윗이 늘 얼마나 전쟁도 많이 하고 얼마나 생명 위기를 많이 통과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하였는데, 다윗이 훗날에 왕이 되었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고난 주신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윤리와 법도를 깨닫게 되었다. 부족한 역에 있는 김상수 목사도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의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형통한 날에는 항상 감사하며 누리세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연단 주시는가 생각하라고 했죠. 한국 교회는요, 복 받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만 자꾸 가르쳐 놨어요. 그래갖고 너무 수준 낮은 교인들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복은 연단을 통과한 후에 오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옳은 학생 되고, 군인이 훌륭한 군인 되려면 훈련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는 거야. 이 고난이죠. 주의 종들이, 큰 교회 종들이 다 편안하게 종들을 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고난의 후연을 통과한 후에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었거든요. 우리 하루도 아침, 낮, 저녁, 밤 있잖아요. 1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복만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환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쓰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환난은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신 손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에 제가 한번 바닷가에 갔는데, 남해 바닷가에 갔는데 거기 양식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금년에 태풍이 한번 와야 되는데 태풍이 안 오네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양식을 하면 사료를 줘야 되니까 사료가 밑에 쌓이잖아요. 썩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이 고기가 병드는 거예요. 태풍이 와가지고 뒤집어 엎어서 밑에 싹 쓸어가 버려야 새 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환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환란을 통해서 하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버려요. 새롭게 역사하죠.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환란과 역경을 통하지 않으면요, 감사를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매일 먹는 식사하면서 감사하세요? 물 마시면서 감사하세요? 걸어다니는 거 감사하세요? 눈으로 보는 거 감사하세요? 귀로 듣는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앞을 못 보는 환자가 되어보십시오. 귀를 못 듣는 환자가 되어보십시오. 걷지 못하는 환자가 되어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걷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때 깨닫게 되어요. 그때 깨닫지 말고 지금 볼 수 있을 때, 먹을 수 있을 때, 마실 수 있을 때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쪽 귀가 다 중이염이에요. 중이염이에요. 저는 보청기를 끼고 한쪽 귀를 가지고 보청기 끼고 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잘 듣는 분들만 부러워요. 하나님 요만큼라도 남겨주셔서 아직도 일하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이 귀 때문에 하나님, 내 이 청력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되죠. 우리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마음대로 여행하고 마음대로 모이고 마음대로 같이 교제하고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밥 먹고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죠. 지금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또 감사할 게 있어요. 우리 이렇게 복된 나라에 살고 있는가? 이렇게 축복된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가?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조 말년에 엄청 나라가 부패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일본 36년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재산 다 뺏기고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주권 뺏기고요. 보국도로 끌려가고요. 정신대로 끌려가고요. 자유를 다 박탈당했어요. 그런 36년의 그 모든 훈련, 그때의 민족적인 자각을 하게 되고 민족의 주권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좋았던지 심장마비로 돌아간 청년이 많았어요. 그 후에 6.25 동란 일어났잖아요. 6.25 동란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민족 동조 상장, 민족끼리 서로 죽였어요. 그러한 아픔을 통과하면서 그때의 공산당과 싸웠잖아요. 이 나라를 지켜주려고 63개의 나라가 물자를 보내줬어요. 16개 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전쟁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지켜진 대한민국, 그렇게 해서 지켜진 자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리는 자유가 공짜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의 빚진 민족이 됐어요.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선교예요. 하면 선교 많이 하라고, 이 빚 갚으라고 대한민국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때 얼마나 가난한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필리핀이 그때에 176불인데요. 우리는 69불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계에서 이제는 10번째 대강국, 경제 강국이 됐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예요. 우리 민족이 고난을 몰랐으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해방 후에 이승만 박사를 세우셔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5.16 혁명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의 기초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죠?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복을 누리면서도 그분들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분들을 세워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들은 사용을 당한 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받는 축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뭡니까? 기도가 연락됩니다.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기도가 연락되는데 시편 50편 14절에 보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원을 갚으면 환난 날에 내가 들어주겠다. 감사를 잘하는 자의 기도 들어주시고 환난 날에 전하는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 평소에 감사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찾아가면 누가 그걸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죠. 저는요 늘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해요. 그냥 평소에도 그 기도해요. 그 나중에 보면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어주세요. 우리가요 기도를 들어주는 성도의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말 잘 들으면 한마디만 해도 엄마가 들어주죠. 그런데요 말 안 듣는 자식은 때를 써야 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 평소에 제대로 하는 뜻대로 안 살았어. 그러면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금식해야 되고 온갖 그냥 고생 좀 해야 돼요.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 말 잘 들으면요 길 가면서 기도해도 들어줘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그저 하늘에서 공짜로 주는 비예요. 비만 내려오면요 땅이 그냥 막 곡식이 쑥쑥 크고요 공기 깨끗해져 버리고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비만 오면. 그리고 막 강물이 가득 차고요 고기들이 모여들고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하나님의 교회 은혜만 주시면요 교회 생기가 있고요 분위기 좋고요 막 성도들이 뭐 은혜 받으러 찾아오고요. 물만 있으면 고기들이 모여들잖아요. 은혜만 주시면 막 성도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안양 일심교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이 목사가 설교를 썩 잘하는 목사도 아닌데 그래 교회에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한 성도에게는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건강한 인격을 갖추게 해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건강한 마음입니다. 병든 마음은 불평불만하는 마음이에요. 항상 우리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하는 것은요 이제 축복의 환경을 바꿔줘 버려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는 밝은 마음이에요. 햇빛이 비치는 마음. 햇빛이 비치는 곳은요 곡식이 커요. 수수고. 근데 그늘진 곳에는 곡식이 안 크고 지렁이, 바퀴벌레 이런 것도 꼬여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에는 성령의 빛이 비춰갖고 축복의 역사가 행복하고. 그런데요 불평, 불만
늘 하면요, 그 그늘진 마음이잖아요. 귀신이 들어와서 안 되게 해요. 안 되게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불평하시렵니까?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이 땅이 복 받은 건요, 우리가 노력 많이 했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 얼마나 많은 손들이 기도합니다. 한국만큼 교회 많은 나라 없어요. 저 남산에 올라가면 뭐 십자가가 하늘 별처럼 많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교회들이 다 새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손들이 많은 나라. 이 나라 하나님 복 주신 거죠. 이렇게 오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 바꿔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땅 들어갑시다. 그 10사람 뭐라 했어요? 아이고 가보니까 거인들이 있는데, 자이언트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안 돼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말한 대로 너희는 안 돼. 여호수아 갈렙은 말한 대로 들어가. 가나안 땅에 말한 대로. 참 우리나라가 감사한 것이요, 저희가 젊을 때, 제가 20대 군대 생활을 할 때까지 이 나라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 대학을 나와도 취직할 자리가 없었어요. 독일 공부를 간 사람들이 다 대학 출신들이 간 거예요. 그런 나라에 항상 입에 나온 말이 뭐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해? 우리가 뭘 해? 그래요. 죽겠다. 맨날 죽겠다 이야기야. 할 수 없다. 그런 의식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근데 5.16 혁명 일어나고 박정희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말 바꿨습니다. 가는 곳마다 감사합니다. 옷을 타면 감사합니다. 은혜에 가면 감사합니다. 말 바꿔버렸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늘 새마을 아침마다 노래불렀어요. 의식 바꿨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만큼 부지런한 나라 백성이 없습니다. 말 바꿨어요. 여러분, 입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대로 됩니다. 이 김상수 목사가 받은 축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말입니다. 저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 찾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감사.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와 축복을 사용을 잘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평안과 물질의 축복받고 행복할 때요, 그거 그냥 나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은 열심히 주님 일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선교사들 도우고 후원하고 자선기관 도우고 가난한 형제들 도와주고 교육자들 대접하고 양로원 고아원 섬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물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게 준 행복을, 평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세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재정을 쓸 때에 많은 교회들이 재정을 아끼려고 하고 있어요. 자꾸 아끼려고. 재정 세워놓고 아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 다 내 건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어라.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줄게.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거기에 8장 38절, 6장 38절 말씀하시죠. 저는 안양 일신교에 있을 때에 그저 그렇게 했어요. 일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이 하나님 뜻이다 하면 그냥 다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빚내 갖고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빌릴 수가 없어요. 시간은 지나가면 끝이요. 일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일을 해버려야 돼요. 돈은 빌렸다가 갚을 수가 있어요. 아멘 좀 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일심교회 재정이 풍성했어요. 우리 신혼장님이 계시지만은 우리 일심교회만큼 재정 풍성한 교회 없었습니다. 우리는 재정이 항상 풍성했어요.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돈은 똥하고 똑같아요. 똥을 쌓아놓으면 구더기 끓어요. 돈이 쌓이면 싸움이 있어요. 돈을 다 흩어버리면, 똥을 흩어버리면 거름돼가지고 막 열매를 많이 거두잖아요. 그 재정은 자꾸 흩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재정은 자꾸 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죠. 그래서 주어라. 이게 우리가 건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제 부산에 갔다 왔어요. 제 외삼촌이 돌아가신 소식 듣고 우리 형제 넷이서 차를 타고 그래 갔다 왔어요. 형제들끼리 이야기하는 중에 내 동생이 나가는 교회, 탄자니아 선교사 부부가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중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는 치료받을 길이 없어. 그냥 놔두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안 되겠다. 한국에 와서 치료받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없고 외국에. 그래서 그 비행기를 전세를 내가지고 그 음압시설 같이 갖춰가지고 그래 한국까지 모시고 오는데 2억 5천만 원이에요. 비용이. 어제 출발했대요. 돈 교회는 어쩌노? 돈은 어쩌노니까 교회에 있는 돈 탈탈 다 털어서 보냈대요. 그래서 싹 비워버리면 새로 담아주는데 어중간에 남아있는 그릇에 또 담아줍니까? 그렇죠? 안양 일신교회 재정 매일 바닥 싹 쌓아버려요. 다 나가버려요. 현금 없어요. 일신교회. 그런데 풍성하게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앞으로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면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시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요. 아, 저 선교사 도와줘야 되겠네. 그럼 도와주죠. 저 선교사 밥 대접해야 되겠네. 대접하세요.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83살인데 내가 무슨 수입이 있겠어요. 그래도 지금도 저는 선교사를 대접하고 있어요. 왜 대접하는지 아세요? 대접하고 나면 또 생각도 안 하는 데서 봉투가 들어와. 아, 또 대접하고 또 들어오고.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굶어 죽을 판다니까 하나님 뭘 보냈어요? 까마귀를 보내갖고 안 굶어 죽게 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까마귀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까마귀 사용. 그 선교하는 그 교회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 집사님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 보기에는 막 하루에 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을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낸대요. 그거 그러니까 나 선교하는 교회 찾아다니다고 이게 선교하는 교회네. 그거 한대요. 보십시오. 돈 많이 쓰는 교회 하나님 또 그런 선도 보내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성도는요, 긍정적인 성도예요. 긍정적. 할 수 있다. 하자. 이게요. 하지 마라. 안 되는 거요. 목사님은 하자 하시고 하지 마라 하시오. 하자. 그래야 돼요. 그래야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주시잖아요. 그게 주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왜 안 해요?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복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기쁨과 슬픔도 감사. 슬픈 하늘 평안을 감사.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 기도를 드린 이후에 우리 김상수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 은혜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신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감사하며 축복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주심에 감사,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조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8.15 아버지 하나님 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안에 감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나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김상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모님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오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